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로 지구촌 사랑교회에 오기까지 10년 정도 다른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제가 등록한 교회가 있었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대형 교회를 전전하며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빼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선물로 들어오면 고시래를 했고 비빔밥은 절밥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 한번 구원받으면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멋대로 행동했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만했기에 저의 행동에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밤늦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보다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판단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제가 먼저 가져야 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를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내 거 챙겨가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마음에 한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에 끝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서 울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울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친구를 찾아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 생각을 떨치려고 더 신나게 놀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도 먹기 싫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만 싶었기 때문에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새벽에 기도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도 못하고 한두 시간 동안 울고만 나왔습니다. 직장을 마치고는 근처 큰 교회나 집회에 가서 찬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고 나왔습니다. 쉬는 날에는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울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냐고 나 좀 살리시던지 죽이시든지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방언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조금씩 향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생각 자체가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지구촌 사랑교회에 다니면서 안 맞으면 다른 교회도 같이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 갔고 목사님도 다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겨우 11시 맞추어 오거나 30분씩 지각을 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때웠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목사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의 생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은 두려워 되는 대로 노력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아시는지 전화를 주시는 것도 감사해서
그냥 우리 교회에 다니기로 생각하였고 매주는 못 나가더라도 격주라도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 당시 11시 예배 때마다 변태희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혼자 오시는 할머니와 같이 앉으셔야 한다고 앞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저에게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른이 말씀하시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귀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선택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적용되는구나. 그래, 나도 치유받는구나. 그래, 나도 부자 되는구나. 아, 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을 무렵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3년만 해보시라고 3년이 되어도 축복을 못 받으면 선친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한번 3년만 잘해보자 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앞에도 앉았겠다. 3년 동안 바짝 말씀 잘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말씀드려서 목사님께 돈을 청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집중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괜히 짜증이 나서 목사님 설교 도중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은 해야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11조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기도 모임, 부흥회도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시간에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한순간에 저의 영혼 육이 각성되어졌습니다. 지옥이 정말 실제가 되어 저의 몸에 느껴졌고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잠이 들어도 수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구원받은 자녀도 버림받을 수 있고 그렇기에 주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강하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설교가 저에게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목사님의 땅을 팔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옥 설교를 듣고 깨닫기 전까지는 구원을 가볍게 여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고 어떤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만 다니면 모두 용서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가 건강하게 부자로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자원을 모두 예비시켜 놓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저의 삶이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보통 때도 체력이 좋았지만 한 번 아프면 정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처음 지구촌 사랑교회에 등록하게 된 그해 겨울 심한 감기에 걸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코 안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선풍기 아줌마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하게 아픈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아파도 교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아파서 죽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해서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보는 데서 아파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조금 붓기가 빠졌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후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괜찮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잘 모르겠으면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니 나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반신반의로 아멘 하고 나왔고 그날 저녁 세수를 하고 코를 풀었는데 정말 제 작은 코에서 나왔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큰 핏덩이가 뭉친 것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잔병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원인 모를 우울함과 괴로움, 공허함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지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저의 수중에 현금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첫 직장을 구하기에는 경력도 나이도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경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받으면서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딱 시기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낮출 필요가 없는 직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일을 못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었고 또한 일을 맡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직장에 사회복지사로 취직한 지 1년 2개월 만에 강남 지역의 센터장이 되었고 급여 수준도 제 경력에 5년 이상을 적용받아 물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의 구조 조정에도 저를 제외시켜 주셨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센터를 전국 20개 지사 중에 3위 안에 들 정도로 세워주셔서 저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알고 깨닫게 되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고 윤택하여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일시적으로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으며 더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풍족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안정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해서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삶으로 변한 것은 3년 남짓 주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한 순간부터 변한 것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운을 꿈꾸지만 현실과의 괴리에 낙담하는 청년이었으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픈 저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건강, 재정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돋보이게 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을 회복하여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졸업한 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인생 졸업해서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